기대해야 되는데 힘께 기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해지는 것인데 자꾸 내 것만 붙들게 되는 주님은 저기 밖에 계시는, 또 잘못된 이 신앙의 기준이, 어떤 분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셔요.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에요. 전형적인 기복신앙입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부모의 기도에 배운 게 그 어머님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욕을 너무 잘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면 막 우리에게 막 혼도 내시고,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는 기복적 기도인 거예요. 배운 게 죄송하지만 그분에겐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은 오류를 가져오더라고요. 이분도 열심히 기도하셔요. 만족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문 밖에,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는 거죠. 그럼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가? 계시록 3장 20절에 그대로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 참 인격적이십니다. 밖에서 문 부시지 않으세요. 문 빡 부시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두드리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문 좀 열어다오. 네 마음의 문 좀 열어다오. 네 생각의 지경의 문을 좀 열어서 나를 좀 초대해다오. 문을 열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일로 와, 좀 맞자. 나 이렇게 대하니? 그러십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랑 교제하자. 나랑 교제하자.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그분의 음성을 좀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시작하십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생명의 빛 앞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아갑니다. 진짜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뜨겁게 고백하십니다. 거룩한 분일수록 자신의 죄인임을 뜨겁게 고백하세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의 것은 포기하지 못하겠고, 이렇게 섞여 있으면 미지근해집니다. 신앙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식어버리냐면 현실의 문제를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표현하신 적 있으지 않습니까? 요즘 내 믿음이 식은 것 같아. 내 믿음이 많이 식은 것 같아.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식으려고 작정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바쁘면 그냥 믿음은 식게 마련입니다.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고지론 가지라고 말하고 성공을 향해 추구하게 있고 돈과 명예를 향해 막 추구하는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바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 와이셔츠를 매일 입어야 되니까 그냥 제가 어디 탄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공사장에 간 것도 아니고, 근데 하루를 살고 집에 돌아가면 이 와이셔츠 깃이 시커매집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것만 해도 영적인 죄악이, 영적인 공격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니 식어버려요.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염려와 두려움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바삐 살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식어버렸지? 내가 왜 이렇게 냉랭하지? 그게 미지근해진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만족하면 미지근한 것도 몰라요. 이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만족하면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된
자기 만족.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고, 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남편도 잘 지내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 은혜로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다 식어버렸는데, 죄송하지만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데, 자기 새끼밖에 모르고 남편밖에 모르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것에 그렇게 인색한데, 그런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미지근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미지근함에 빠져 있는 동안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미지근해진 상태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느새 문 밖에 밀려나 있습니다. 미지근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삶과 함께 공유하며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 밖으로 밀려나 버리신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가고, 그러니까 제임스 dobson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으실 것을 아는 것이다. 근데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붙들어야 되고, 이것도 제가 붙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싸나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문 밖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기 문 밖에 계시면 이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과 우리 자녀의 삶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그냥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염려하는 목록의 길이를 보면, 당신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목록의 길이를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수 있다. 목록이 길면 길수록 당신의 하나님은 작은 분이다.